그 신령한 복에 대한 개념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까지 한 겁니다. 그게 성부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역사하시고 계획하시고 일하셨던 것들, 그 사역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거고요. 오늘부터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시작해야 하는 게 그리스도죠. 물론 그 지난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근데 누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수종 들고 일하는 이 사역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사역하고 성자 하나님의 사역하고 업격이 한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구분이 정확한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게 구분을 잘 못해요. 뭐든지 하면 그냥 뒤죽박죽으로 네가 못하면 내가 하고 내가 하면 네가 하고 막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이 아니라 분명하게 분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고 뭐 이렇게 하는 사역 전체적인 측면. 여기 제가 처음 이 신령한 복을 시작할 때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표현이요 1장에만 30번 이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 사도는 이 성경을 쓰면서 인간의 표현은 그냥 하나님 이런 표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 표현 외에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한계에 부딪혔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걸 받았었는데 그를 그대로,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불러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의 그런 어떤 표현을 그대로 불러주시고 뭐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그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기록하도록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글자 한자에 하나님께서 간섭은 하시지만 그러나 죄악에 오염되지 않도록 간섭하는 거지, 그 모든 표현이나 모든 것들은, 그래서 이 기자가 성경 쓴 사람들에 따라서 다 어때요? 그 사람의 거기 보면 표현도 다르고 성깔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나와요. 다 보면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바울 사도가 빌립보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로 이런 내용들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절부터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사역이 뭐였는가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맡아서 일하시고, 나중에 이제 그 조금 또 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그 위에 13절 이하에 보면 14절까지 성령의 사역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사역, 성자 하나님의 사역, 성령 하나님의 사역, 한 분이시만 위가 다르신데 각각 정해져 있다. 자기 하나님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성자 하나님이 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하신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지만 한 분이시다.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고 있는 일에 따라서 표현이 다르다는 표현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사역,
성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성령 하나님의 사역 따로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이렇게 분명하게 3절에서 6절까지가 바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들을 위한 구원에 무슨 사역을 하셨는지를 설명해 준 거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으로 성도들의 이 신령한 복을 성취하도록 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수립하시고 역사하시겠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을 이루어서 그 뜻을 만족하게 만든 것은 곧 성자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뭘 하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아멘. 이해하실 수 있죠? 뭐 많이 했던 내용들이니까. 그러나 좀 더 확실하게 짚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3절 14절은 성도들의 구원 신령한 복을 위한 성령의 하나님의 사역을 마련하고 있어요. 이건 또 나중에 공부 좀 몇 주간 동안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이 신령한 복을 위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구원을 위한 이 신령한 복을 위한 사역을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7절 말씀입니다. 7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다같이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바로 뭐냐? 신령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 자, 바울 사도는 이 신령한 복, 구속,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우리들이 그 구원에 있어서 뭔가 조금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죠. 노력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노력하도록 해주셔야 할 수 있는 거고요. 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봉사하는 거고, 그렇지 그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그렇게 실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공적도 가지고 있잖아요. 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잖아.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이고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우리가 받고 싶다고 취사 선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셔서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불가항력적 은혜. 할렐루야. 거절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방심하고 또 뭐 제대로 안 해도 뭐 다 하나님 선택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고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이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은혜를 감격스러워하면서 살죠. 감사하면서 살고. 그러니까 못해서 그렇잖아요. 그걸 잊어버린다면 사람이 아니죠. 우리 사람이 아니죠.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죠. 만약에 그런 걸 잊어버리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내 시간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 내 몸도 내 거라고 안 하잖아요. 바울. 여러분들께 피로 샀는데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 믿어요? 믿으세요?
오한나 전도사 누구 거야? 남편 거야? 하나님. 확실한 하나님 거야? 오한나 전도사가 우리 내 거야? 응? 확실히 믿어야 돼. 확실히. 바로 나는 하나님의 거다. 하나님. 너는 내 거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만들었기 때문에 내 거다. 우리를 어디에서? 시편 기자는 뭐야? 모태에서 창조한 우리가 형성되기 전부터 어때? 우리를 간섭하시고 선택하시고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선택하셨던. 그러니까 너는 내 거야. 내가 창조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내가 구속했기 때문에. 내가 핏값을 주고 너를 대가를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너는 내 거다. 할렐루야. 아니 나를 누가 돈 주고 사?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으심으로 그 죽음의 대가, 피의 대가 우리에게 지불하시고 만족하게 지불했어요. 완전히 끝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너는 내 거야. 내가 샀으니까 넌 내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뭘 하나 사면 그거가 내 거지. 로마서 5장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성경 몇 구절 찾아봐야죠. 그래도 8절 9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중요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좀 깨끗해지고 의로워지고 완벽해지고 그래서가 아니라 죄인 되어 있을 때예요. 죄인으로 있을 때,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을 때, 죄의 대가를 죽었.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있을 때, 그 안에 있을 때, 바로 그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었대. 이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오늘 말씀에는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변함없이 확증해 주셨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령한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 호의라는 것. 무조건적. 은혜라는 용어는 바울 서신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바울 서신서에 보면 인사말 처음에 할 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그 다음에 마지막 서신서 편지 마지막 부분에도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은혜와 평강. 그래서 바울이 쓴 13개의 그 서신서 전체에 바울이 수신자들을 축복하는 인사말 포함되어 나오는데 은혜와 평강, 바울의 모든 편지 서두에 기록하고 또 말미에 기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편지 쓰는 형식도 거의 흡사해요. 인사말, 서두에. 그래서 바울 자신도
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속의 경험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구속의 경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좀 그 변화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이런 경험, 내 마음속에 와 닿아야 돼. 와 자리를 잡고 어떤 감동이 있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내가 믿어주는 거고 내가 하는 거고 내가 뭐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뭘 해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전적 무능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이 구원사역, 신령한 복의 사역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나 의지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호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은혜예요. 믿습니까? 내가 믿었잖아. 그래도 내가 그 믿게 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뭐 사울이었을 때 바울 사도가 어떤 모습이었는가는 더 잘 알잖아요. 우리가 바울은 자신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는가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봐요. 갈라디아서 앞으로 조금만 넘기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안되하고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영각자보다 유대교회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했다.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핍박했다. 핍박.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은 너희들 들었지 않느냐. 내가 바리새파 사람이고 뭐 이런 거 좀 얘기 그런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열정을 했는데 그것을 지나치게 뜨거웠다고 했죠.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너희들이 다 들은 것처럼 내가 그때 유대인이 있을 때 얼마나 핍박을 했느냐. 교회를 핍박하고 이렇게 주기로 다니고 다메섹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 듣고 나서 그냥 깨닫게 된다. 눈물을. 그때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핍박하는 어찌하여 교회를 핍박하느냐. 누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근데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을 사울이 핍박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핏값으로 산 교회라고 나오죠. 이 핏값으로 산 교회를 핍박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거예요. 열심히 핍박했다는 거예요. 내가 동족 중에 여러 영각자보다 유다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지나치게 믿어서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을 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갔다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15절 말씀에 보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다 같이 15절 16절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갑니다. 아라비아에 가서 기도했다고. 얼마 동안? 3년 동안.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않고 예수님 이 담에색에서 만나고 나서 이 말씀밖에 없어요. 그 3000층에 가고 신비한 경험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게 광야에 가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처럼 기도하셔서 바울이 그곳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아들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내게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때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혈육과. 그럼 부모 형제한테 내가 예수님 믿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전 미쳤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쫓아다니고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변화가 됐다. 그럼 혈과 육에 혈육에 의논하지 않았다. 때로는요 우리가 육신적인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근데 만약에 의논하지 않으면 난리 나죠. 전부 다들 주변에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바울 사도가 의논하고 그랬으면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께로 먼저 가잖아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하면서 이 3000층에 대한 그런 측면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가 바로 그때 가서 은혜 받아서 그렇습니다.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부르시니까 이렇게. 그래서 의논하지 아니하고 구원은 신령한 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9절부터 읽어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더 좋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점이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나 된 것, 내가 사도 된 것,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3차 전도여행까지 하고 로마까지 와서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사도보다도 어때?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그렇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로 누가 했다고? 하나님이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내가 뭐 돼서 자격이 있어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 그런 거예요. 다 모든 직분은 집사도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야. 그러니까 뭐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됐든 전도사가 됐든 그 어떤 직분을 가졌든 우리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주신 거니까 그걸로 감사하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나라에 갔을 때
직분을 상주느냐, 직분도 물론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거니까 귀하게 여겨야 돼. 그러나 그거보가 아니라 항한 대로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그러니까 과부는 두렙 돈을 바쳤지만 그 바리새인들이나 모든 서기관들이나 주변의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바쳤다고 주님이 칭찬하잖아요. 왜? 생활비 전부라고요. 그 여인에게는. 다른 사람이 있으면서 조금 내는 건 하나도. 액수로 보면 우리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그 여인은 적게 드린 거고 주변의 사람들이 더 많이 드렸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더 많이 드려요. 하나님이 보는 시각, 하나님의 가치 기준은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뭔가 좀 이루어냈으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당시에 자신이 존재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죠. 은혜는 이처럼 죄인간, 이 죄인의 편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가 풍성해. 오늘 말씀해 보면 에베소서 다시 와서 1장 7절 말씀해 보면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풍성. 여기 풍성함이라는 용어는 바울이 즐겨 쓰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서신서에 거의 다 나왔어요. 에베소서, 고린도 보면 이 풍성함, 풍성이라는 표현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에도 이렇게 1장 7절, 또 18절, 2장 7절, 3장 8절, 16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여기서 풍성함이라는 말을 해요. 하나님께 성도들의 구속을 위해서 지불하신 대가가 엄청난 것임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지불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돈 몇 푼 주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람으로 표현할 수 없는 생명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어떤 가치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사람을 몸 이렇게 철분 못 하나 만들 수 있는 철분이 나오고 하고 그런데 가격으로 따지면 몇 푼 안 된대요. 우리 몸 속에 있는 거 그런 걸 뽑아갖고 이렇게 계산해 보면. 그러나 그건 물질적인 가치일 뿐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생명이라는 자체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돈으로. 바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칼빈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칼빈은 바울이 넘친다, 풍성이라는 표현은 여기서 말하는 풍성함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친절 혹은 호의를 확대시켜서 사람들의 마음이 경의로 완전히 차게 하기 위해서라고 칼빈 주석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풍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친절과 호의를 확대시켜서 사람들의 마음이 경의로 완전히 차게 하기 위해서 감격과 그 경의로 표현할 수 없는 그것을 표현하는데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다. 구원 처음에 받았을 때 어떻게 말을 막 못하고 그 뜨거운 사랑, 뜨거운 그런 거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첫사랑이 대부분 그거죠. 첫사랑. 예수 안에 첫사랑. 그것은 영원히 있지 뭐. 그래서 그 첫사랑을 간직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구원은 이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경이적인 사건입니다. 사람은 죄를 짓지만 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자기가 지은 죄에 엉켜져서 노예가 되고 말아요. 결과적으로는 죄 한 가지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엉키고 그리고 섞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눈덩이처럼 눈을 산꼭대기에서 조그마한 주먹만한 거 돌리면 나중에 큰 그게 되잖아요. 근데 일반 그 눈 뭐 굴려도 되지 않을 때는 안 되고 약간 녹았을 때 정말 굴리면 엄청 커지죠. 그게 붙고 그래서 그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인간의 모습 그대로예요. 죄 왜? 우리는 타고나면서부터 죄인이고 어디 예쁜 구석이나 좋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존재라고요. 죄로 다 물들어 있는 존재예요. 세상 가치 기준으로 자꾸 우리는 보면 뭐 외모가 예쁘다는 키가 뭐 홀출해단다는 둥 뭐가 어쨌다는 뭐 이런 얘기 자꾸 하는데 그것은 세상의 가치 기준이고 다 다르게 만든 하나님의 이유가 바로 각각 어때요? 독특하고 하나님의 작품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사세요. 나는 하나님의 명품이야. 하나님의 작품이야. 하나님 만들었다니까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자부심 갖고 삽니다. 하나님이 만들었어. 하나님이 빚으셨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창세전에 다 만드셨어. 우리 형체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 간섭하셔서 만들었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사람의 참모습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근데 그걸 자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속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거지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너를 구원하겠다 조건적인 측면은 아니에요. 우리를 선택하신 이도 하나님, 역사하신 이도 하나님.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이루는 것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호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겠어요? 오늘 서론적인 측면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은혜의 풍성함을 생각할 때 구체적인 감사의 모습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셨고 계획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봅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그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고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피곤한
피곤한 몸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또 일선을 멈추고 영상 예배에 참여한 저들 모두를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